오늘은 3계명을 하는 날입니다. 시간교리문답 41문을 먼저 좀 같이 읽고 그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1문이고요.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작. 네, 말씀 한 구절을 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되게 뒤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인사를 하고 싶은데 겨우 참았어요. 20장 7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저번 시간에는 우리 2계명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이전에는 1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교리문답이라는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오후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예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배웠던 2계명은 어떤 내용이었죠? 2계명이 뭐였죠? 형상. 그러니까 나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건 하나님이야 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었던 게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예배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때 당시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바가 그 집단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다산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확실히 또 이제 쪽수가 많아야 그게 힘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의도적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계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3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3계명은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를 조금 지적해 주고 있죠. 저는 지금부터 이 시간교리문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예들을 조금 몇 가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망령되게 부른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되게 평소에 안 쓰는, 자주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망령. 네, 제 또래도 안 써요, 여러분. 제 또래도 안 씁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는 텅 비어있는, 혹은 거짓되게, 혹은 의미 없이, 혹은 공허하게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지고, 이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3계명을 다시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텅 비게 부르지 말라.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이름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름을 헛되지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김준식입니다. 김준. 식 이름 뜻이 뭔가요? 법을 심으라. 법준자의 심을 식자. 법준자의 무슨 뜻이죠? 심을 식자에서 법을 심으라고. 아, 법을 심어라. 네. 네, 그렇죠. 네. 이름은 그냥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냥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아니에요. 우리 준식 형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제 누가 지어주셨나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데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겠죠. 이렇게 이름의 뜻대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이 단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뭔가 부여받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중에 조금 내가 자라고 나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자 할 때는 이름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사람의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대상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네. 네, 당연히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이름 아시나요? 네, 맞아요. 그럴 거예요. 자, 혹은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윤호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그건 역시도 뭔가 좀 이렇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몇몇 이름들을 들을 때는요, 그 이름들이 가진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름을 기억할 때 글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함께 기억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린 이럴 수 있죠. 끔찍한 일이지만 뉴스에 나왔던 연쇄살인마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거나 그런 이름을 듣거나 한다면 얼굴을 찌푸리게 될 거예요. 아, 그 인간 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연쇄살인마의 실명이 공개될 때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개명 신청이 많아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제 이름은 뭐뭐예요 라고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은 그 살인마를 떠오르게 될 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감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강일. 진짜 고마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차은우. 막 이름이 형제가 새로 왔는데 이름이 박효신이야. 그럼 어떨까? 노래를 되게 시켜보고 싶게 생긴 그런 이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들을 때에는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또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지칭하는 존재의 모습과 또는 능력과 성격과 가치도 함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름은 호칭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속성, 심지어는 사명까지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아담이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왔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땅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들의 이름을 정할 수 없어요. 제가 앞에 있는 준식 형제에게 이제 누가 이름 지어줬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버지가 지어주셨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정할 수는 없고 이후에 바꿀 수는 있겠지만 주로 우리는 출생 당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내 딸은,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의지가 투영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에도 통제를 받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의 의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난 존재들에게, 부모님 혹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디 뭐 그 이름 받는 데서 받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보다 먼저 난 자들, 먼저 존재하는 자들로부터 이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시는 방식은요, 정말 인격적이죠. 창세기 다음 책인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요,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는 음성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약간 시큰둥해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요.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바라보고 떨기나무가 불에 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명령을 들었는데, 그럼 그 명령 한 사람이 누구야? 한 존재가 누구야? 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살아있는 신이야. 나는 유일한 신이야. 다른 신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열심에 기대어서 존재하지만 나는 그런 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야.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이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공기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관계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교육도 필요하고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들을 그 가르침을 받기도 해야 되고요, 우린 일거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에도 기대어 계시지 아니하시는,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 자신을 창조자, 구원자, 보존자, 지도자, 보호자, 치유자, 도우시는 하나님, 심판자, 위로자라고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계세요. 자신의 이름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심으로써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계명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의 초반에서 망령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텅 빈, 거짓되게, 의미 없이, 공허하게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한번 그런 망령되게 부르는 실질적인 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런 겁니다. 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포장하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들이요, 그런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예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 계획을,
그냥 내가 세운 계획인데 그것을 뒷받침하거나 그 근거로 삼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는 구제 지정 헌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강일에게 구제를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이 설교 중에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좀 심하잖아. 네, 당연히 끌어내려야죠. 저 인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의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해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내 내면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혹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내 감정이 지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처럼 내 내적인 내면의 소리를 제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분별 없이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명확하게 신학적인 오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성령님, 내 아버지 예수님,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교리와 맞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 분별 없이 사용하는 건 역시도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걸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착한 척하느라고 욕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이제 내가 막 왜 미국 친구들이 이제 영어로 욕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깜짝 놀랄 때 뭘 쓰죠? 맞아요. 오 마이 갓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깜짝 놀랄 때 사용하고 그럴 만한 그 이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무겁게 그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담하는 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농담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함부로 농담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끔찍한 희생자를 낸 어떤 사건들, 혹은 고귀한 희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예요? 아빠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입에 담기도 미안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농담할 수 없어요. 왜죠? 너무 끔찍한 사건이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요, 위선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은요, 주로 예배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많이 입 밖에서 내보냅니까? 예배 드릴 때예요. 우리 방금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뱉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구약 성경에서도 제가 몇 가지 구절만 읽어드린다면 시편 113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요. 또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 역시도 예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가 이 뜻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할 때에는 대개 예배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마찬가지죠.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가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엇으로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요. 설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이 3계명은요 우리들의 예배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예배를 드릴 때에 바른 태도와 또한 존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들의 태도를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 저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죠. 특히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후 예배 때 청중으로 있은 적이 몇 번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느끼는 이제 여러 연약함들이 있죠. 굉장히 졸릴 시간들, 잠이 많이 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많이 산만하기도 합니다. 네. 정해진 예배 시간을 잘 못 지키기도 하고요. 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이사야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위선적인 예배를 또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고 또 신나고 뭔가 감성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그냥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교회 짬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뱉을 수 있는 기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이런 패턴이죠. 저는 매우 빠르게 말을 뱉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생각도 안 한 채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 없이요. 찬양 배우고 이미 알았던 거니까 그냥 뱉을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대화 중에 혹은 혼잣말로 혹은 예배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곤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는 스스로도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긁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명예롭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더 잘 부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제가 방금까지 말했던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여러분 오마이갓이라는 것 쓰지 마세요. 다른 말로 바꿔서 쓰세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권면을 드리면서 그냥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고칠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드릴 때에는 그냥 우리가 가사도 더 깊이 진하게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해야 돼요 라고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근본적인 해결점이 아니에요. 말은 안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래 이제부터 주의하자.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내 입부터 닫아버리고 시작하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죠. 찬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제가 여러분의 그 설교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효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이름을 들을 때에 그가 가진 이미지 혹은 성격, 성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떠오르고 계십니까?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떠오르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말도, 그분에 대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망령되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요.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말한,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한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 오늘 오광일 강도사가 말했던, 설교 때 말했던, 들었던 그냥 그 하나님,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입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하나님이 그냥 내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분과 교제 가운데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제잘거리는 것만 좋아하게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잘거리는 것들을 쉽게 자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해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 하나의 연구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제잘거리는 것만 좋아하게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이, 그런 간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잘 알고 계셨고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잘 아셨고 아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아바, 아버지라는 이름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처음 등장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요. 예수님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명예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공허하게 부르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 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게 될 거예요. 사랑할 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조롱받거나 함부로 부르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왜곡되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말하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노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존재가 무시당하거나 덜 가치롭게 여김을 받을 때에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형님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지만 박효신의 팬이라면, 박효신이 노래하는 것들 너무 좋아하고 콘서트마다 매번 간다면, 저도 가고 싶긴 한데, 아무튼 매번 간다면 박효신의 노래를 그 너무 답답한 소리 내서 난 좀 별로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분노할 겁니다. 강사님 왜 효신이 형한테 그렇게 말해요? 라고 분노할 거라고요. 저는 앞서서 망령되게 일컫는 것에 예를 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공허하게, 거짓되게,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만 하는
가지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은 교회 밖에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 훼손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들의 소그룹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들의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벌써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망령되게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이름을 그럼 왜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명예롭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에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그분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명예가 훼손될 일은, 이렇게까지 훼손될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알리지 않으시고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가능했을 거잖아요. 근데 왜 이름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인간에게 나타내셔야만 했냐라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하시고 인간이 이해할 만하게 계시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장 가치로우신 분인데, 가장 사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가장 명예로우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공허하게 의미 없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도 완전한 경외와 존경심을 가진 채로 불리어지게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 속에 함축되어 있는 그 존엄성의 본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이미 결정을 내리셨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시는 것으로 보아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이름을 또 높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칼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구부리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우리를 향하여서 구부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명예훼손할 것을 분명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몸을 구부리시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어느 것에도 기대지 않으셔도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음에도 인간의 글을 사용하셔서, 글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12절엔 이렇게 이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리신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알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전에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게 이 땅에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영광의 주여,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때로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옛날부터 항상 계신
창조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욕을 그렇게 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훼손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훼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어쩌면 이 땅에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의지가 가득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고된 일로 인해 잔뜩 예민해질 그때에도, 사랑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그때에도 항상 내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드린 예배가 뭔가 잘못됐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